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도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오니까 또 뭐가 색다르게 또 달라졌죠? 네, 아유, 또 어떤 우리 교회 또 성도님께서 익명으로 네, 또 강대상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네, 강대상이 달라지니까 또 사람이 달라 보이죠, 그렇죠? 사람이 달라 보이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말씀을 또 더욱더 잘 전하라고 이렇게 또 강대상을 또 이렇게 선물로 해주셨는데, 네,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서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음에 되게 감동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이제 도네이션하고 또 누구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축하하고 또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참 이게 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성경에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늘 상급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일에 이제 우리 강찬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뜨거운 찬양과 또 집회를 해주셨는데, 지금 뉴욕에 가 계셔서 지금 거기서 집회하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때문에 내년 9월에 다시 오신대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연락이 와서 내년 9월에 또 우리 워싱턴 DC 일정을 잡아가지고 목사님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우리 교회에서 또 귀한 은혜 또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네, 우리 신현철 목사님 모니터 좀 열어주세요. 예, 모니터 좀 열어주세요. 네,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절부터 12절.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거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의 해악과 용을 쳐 이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용은 누구냐면 성경 본문에도 나오죠. 악마,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 용의 해악과 용을 쳐 이겼다. 그러니까 하늘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 이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한 묶음인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이루는 단락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노른자와 같은 핵심을 이루는 단락인데, 이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하나의 이 상징적인 그림에서 정말 중요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 어둠의 권세들과의 대결이 왜 이토록 이렇게도 날카롭게 수행되어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그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어떤 주제냐면, 더욱더 이 첨예해진 교회의 위협과 관련하여서 이제 상징적인 사건들이 13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교회는 전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바로 그 확신은 승리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이 사단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과 교회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바로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와 용의 싸움의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철아 안수 집사님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자들입니다. 하늘 전쟁에서 이들이 이제 그 싸움에서 져서 이 땅으로 이제 쫓겨났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악한 사단마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거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별 한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기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서 지금 큰 상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고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해산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는 메시아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의 어머니일 것 같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는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어머님과 동시에 모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의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용이 누구랑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메시아의 어머니 그리고 메시아와 대적하며 싸우려고 했다가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증언을 갖고 있는 예수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 용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로 여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출신으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또한 이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여자의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로 데려감을 당하였는데 여자의 아들이 불현듯 하나님의 벼랑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려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들이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 데려다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죽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그 피난처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도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철저하게 정말 그가 죽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힘드십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는데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 18장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편안할 때, 기분 좋을 때 고백했던 그런 시편이 아닙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으려고 막 찾아다니고 자기가 정말 인생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내 피할 바위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르짖으며 그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찾았던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찾았을 때에 그가 무너지고 자빠지고 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의 지위도 회복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핍박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한도와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오죠. 네, 고난과 박해의 때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한정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네,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거기까지. 네, 1260일이 몇 년이에요? 네, 친절하게 제가 또 여기다 답을 넣어놨죠. 그렇죠? 3년 반 동안. 네, 이 고난과 박해는 3년 반 동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거기까지.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는 얼마예요? 3년 반. 똑같죠, 그렇죠? 네, 여기도 제가 이게 답을 넣어놨죠. 한 떼는 1년, 그렇죠? 두 떼는 2년. 그래서 반 떼 그럼 총 더하면 3년 반이라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딱 못 박여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5절 말씀. 네, 1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큰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거기까지. 42달은 몇 년이에요? 어우, 수학을 너무 잘하시네, 그렇죠? 네. 그래서 12달 하면 36개월에다가 반 하면 이제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42달 이렇게 되니까 3년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활동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은 언제까지라는 겁니까? 3년 반 동안이라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세바시 강연을 한때 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세바시에 나왔어요.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너무 재밌게 강연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는데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영원할 거야 라고 뇌가 그렇게 자기에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자기가 착각한다는 거야. 이 고난이 끝이 없을 거야. 네, 이 고난은 나에게 지금 있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뇌가 그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고난의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빠지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려나? 내 인생이 너무나 막막하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뇌가 그렇게 생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그 낙심에 빠지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김창학 교수님 한번 우리 교회도 또 한번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 김창호 교수님도 한번 우리 교회 오시라고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면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 말씀 이제 이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에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이사야에 보면 이제 계명성. 그래서 그 계명성을 누구는 가리키냐? 이제 주석학자들이 천사장 루시퍼를 가리킨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기가 다 가로채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특별히 사단은 미혹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라는 거예요. 헐뜯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그들을 헐뜯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는 일들은 참소하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고 자꾸 죄를 지적하고 헐뜯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누구에게 속한 일이냐? 사단 마귀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헐뜯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헐뜯고 막 정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지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랍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또 자책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막 비난하고 헐뜯고 다른 사람 막 흉보고 막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의 양심이 가책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 차려보면,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자꾸 내 자신 가운데 이제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자책하게 되면서 내 죄를 자꾸 이제 들춰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누가 원하는 거냐?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죄를 들춰내가지고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자꾸 빠지게 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꾸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만드는 일을 이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전략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마귀의 전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되고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막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 가운데에 마귀가 그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가운데 그 생각을 심어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귀가 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지나서 이제 자기의 잘못을 들춰보면서 또 그 죄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우리 모든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데 왜 이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대로 하면 우리 믿음의 승리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막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뒤에
그 사람을 조종하고 또 미혹하는 그 사단 마귀를 우리가 대적하고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비록 배반하였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정말 주님과 같이 위대한 그런 사도들로 사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진 겁니다. 네, 절대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우 저 사람 가만 안 두겠어, 이런 마음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이제 진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겁니다. 손양호 목사님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예화로 손양호 목사님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게 할 자신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돼보면 저도 어쩔 줄 모르겠는데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을 손양호 목사님이 찾아가서 끌어안고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그 목사님, 우리가 그래서 그 목사님 별명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 사랑도 위대하지만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받은, 하나님의 사랑 받은 우리도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세상 권세들인 사단 마귀와의 대결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단은 자꾸 이간질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심어주는 거예요. 이간질하고, 또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그게 다 누구의 일이냐? 사단에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사단의 전략과 속임수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바라보며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비결을 통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악은 악으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선으로, 사랑으로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경에 쭉 나오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아셨던 분이 햇벽전쟁 해가지고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다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악은 선으로 유일하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150장에 보면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험한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십자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9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과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